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환상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앞에 그 봉한 두루마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곱 개의 봉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두루마리에 비해서 이 두루마리는 작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소리가 아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렁차라,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한다라는 것도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이제 요한이 기록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말을 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그걸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해서 이제 그걸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뭘 지체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실제적인 내용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접 그 재앙이 임하는 때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 그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또 이제 나한테, 즉 요한한테 말을 하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그 천사, 즉 예수님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즉 예수님이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입에는 쓰나 꿀같이 달 것이다.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계시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습니다.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말씀을 먹는다, 이런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꿀같이 달다. 뭐 이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나오죠.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119편 103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달다, 꿀송이 같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먹었더니 꿀같이 달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영광 중에 오실 그런 주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입에는 닿습니다. 소망을 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즉 그 주님의 소망을 바라며 사는 그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즙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배에서는 쓴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즉 예수님이 그 천사지요. 예수님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과 여기서부터 신분을 초월해서 그다음에 나라, 국가를 초월해서 방언, 언어를 초월해서 임금, 계급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그런 뜻이겠죠.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재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고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겠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항상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직업이 있죠. 그 직업 속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군인 그러면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복음 전하자. 이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이웃들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회도 주옵소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도 우리 입술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